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6절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오늘 설교 제목은 승리자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단 몇 분, 아니 몇 초에 의해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니 야곱은 억울하기 이를 데 없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았겠습니까? 그 후 야곱의 삶의 모든 목적은 오로지 장자권을 쟁취하려는 것으로 꼴지어졌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야곱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온통 장자권에 대한 애착심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야곱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일지라도 목적 달성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매우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무리 목적 달성을 하였을지라도 그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면 그 목적 달성도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장자권은 영적 영역의 권한입니다. 사람에 의해 그 장자권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오로지 자기 꾀와 권모술수만을 의지해 장자권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18절서부터 24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소서.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도 순족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하늘나라의 영적 장자권이 이렇게 야곱의 비열한 방법에 의해서 정치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매우 확실하게 아무리 목적을 성취하였을지라도 그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이 옳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는 절대 오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44절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일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이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목적을 성취한 대가로 형제간에 칼부림이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너무나 정들었던 부모님과 집과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방법이 잘못된 죄인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보다 권모술수가 더 센 라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 41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 집에서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야곱은 자기의 방법이 남의 마음을 얼마나 심하게 고통을 주는 것인지를 자기가 직접 당해 체험함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라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과거에 자기가 행한 모든 인간적 방법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다 내려놓습니다. 만약 라반에게 당한 경험이 없었다면 야곱은 절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욕망을 내려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킴으로 씨름을 하는 입장에서 승리는 천사의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자기가 졌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승리만 하면 된다는 공식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승리는 지는 자가 쟁취한다라고 합니다. 180도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패배자 야곱은 오히려 승리자가 되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개명을 합니다. 옛날 제가 한번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만 오늘의 주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구별을 하면요, 이스, 이거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라, 이거는 쳐다보다. 그리고 엘, 이거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을 향해 쳐다보는 사람, 즉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음으로 기도의 자세를 취해 하늘을 향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승리를 하였던 야곱은 말 그대로 속이는 자 앞에서 패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욕망을 다 포기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즉시 승리자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처럼 치열한 생애를 산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은 자기가 자기 눈을 찔러 고통을 받는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 삶이 야곱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더 세상적인 방법을 적용하며 사는 것이 우리인지 모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의 과거 목회 현장을 뒤돌아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보듯이 어려울 때 먼저 무릎 꿇고 그의 나라와 그의 손길을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간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한 교회 프로그램에 더 심취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주부대학, 제자훈련, 집집방문, 다니엘 계시록, 구역반, 하여간 이 방법을 배우기 위해 전력을 다해 목회를 하였습니다. 이제 목회 기간이 더 지나 은퇴를 한 후 온갖 힘이 다 소모된 후 이제 이제 모든 힘은 말씀에 의해 생산된다는 것을 깨닫고 내일 새벽 말씀에 성취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야곱의 실패의 생애가 저에게는 목회자 생애의 성공을 발판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실패의 생애가 저에게도 목표가 다 끝난 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요, 주부대학, 제자훈련, 집집방문, 다니엘 계시록 세미나, 구역반 등등 방법을 배우기 위해 온 전력을 다해 목회를 하였습니다. 이제 목회 기간이 다 끝나 은퇴를 한 후 온갖 힘이 다 소모된 후 이제사 모든 힘든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새벽에 말씀에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실패의 생애가 저에게도 목표가 다 끝난 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버리시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비록 젊었을 때의 활력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다름박질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저에게 명령하신 천명 사명을 완수하고 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유족들에게는 저는
위에 거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는요, 이렇게 꾀죄죄한 꼴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뵙는다고 생각하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용하고 있는 저에게 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안식일 기도입니다. 요즘 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야곱의 기도가 아니라 야복강 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이 되므로 매매함으로 승리한 이스라엘의 기도,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며 조급함이 앞지르지만 기도하며 주님의 손길이 임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은 어쩌면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모습 속에서도 계속 오기로 한 시간이 오지 아니하므로 지실 대로 힘들게 지치고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오손도손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이 물은 기가 막힐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했을 때 내가 한 모든 일들은 기가 막힌 프로그램을 고안해내어 설명을 하는 기차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며 하루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